오늘의 말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고 있으면 신기합니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저마다 자신이 옳다며 각기 주장을 펼치는데 종합해보면 결국 비슷한 세계관, 유사한 결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쟁이 의미 없이 길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왜 이렇게 이들의 주장을 충실하게 실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1장, 2장과 42장에 치우쳐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엘리후는 욥의 말을 검증하겠다고 나섭니다. 1절부터 4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엘리후는 욥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탄식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답을 자기가 제시하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엘리후가 여기서 제대로 답변했다면 그는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제시하는 답변은 성경적인 답변과는 거리가 멉니다. 5절부터 8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가 욥에게 제시하는 답변은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이 죄를 범하든 의로운 삶을 살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악과 의의 문제가 사람의 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인간의 의로움이나 악함은 인간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없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며 죄인을 벌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느냐는 그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는 연장자들의 대화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입을 막지 못한 것에 흥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욥을 비난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주장은 우리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결과에 이르고 맙니다. 이처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결국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엘리후의 세계관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는 어쩌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를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엘리후는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아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후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자세를 악인들의 교만한 모습과 동일시하며 그런 욥의 말을 헛된 말로 규정합니다.
엘리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헛된 말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만한 욥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 역시 친구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후는 욥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고난받는 것이라고, 더 큰 재앙이 내리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돌려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아가 16절에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무식한 말을 많이 한다고 통탄하기까지 합니다. 누구보다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지지받아야 될 사람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엘리후는 욥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욥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잔인한 말을 그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비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사랑, 영생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며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 사랑은 크시며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현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멸망이라고 하는 답으로 향하던 그 마음속 의문이 영생으로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얼핏 보면 신앙이 아주 깊어 보이지만 실상은 잔혹하고 무심합니다. 지혜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죠. 16절을 보면 상대방에게 말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위로하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줄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만 어떤 말을 피할지 심사숙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깊고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끼시는 아빠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깊은 말로 힘을 북돋아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람이 어떤 고난에 빠지든지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함께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자 되신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어 믿음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